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사람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돈만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움직이려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으면 그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걸까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기를 맡기고 마음 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살다 보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성과 돌이킴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 동안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특별이라는 말이 붙어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일주일 동안 한 해를 반성하고 돌이키고 돌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한 해에 일어났던 일들 하나하나를 되새기고 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되고 불평이 넘쳐났는데, 그런데 돌이켜보고 의미를 되새겨보니까 거기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도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의 삶을 광야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냥 무작정 광야길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광야는 출발점이 있고 도착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여정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디쯤 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목적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혹시 가는 행로의 길을 잃어서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조금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더디 가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그냥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도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과 따져 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가까운 길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름길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경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지중해의 아름다운 해변 경치를 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호전적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놀라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평탄하고 빠르고 좋기 때문에 돌아가기에도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왕의 죄악의 도성 이집트에서 출발했다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났는데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각 사람을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뒤로하고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십시오. 내가 다시 원점으로 회개한 적은 없었는지, 열심히 광야 여정을 달려가서 삐뚤삐뚤하지만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는 죄악의 도성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하고 이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린 1년 동안 성공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과거의 그 어둡고 암울했던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면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까운 지름길이 아니라 그럼 어떤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1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여러분, 홍해의 광야길 그냥 무심코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는 사막입니다. 애초부터 도로도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아닌데 정말 넓은 가까운 길을 두고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와보니 황당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오더니 바다를 말렸습니다.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홍해에 길이 열린 겁니다. 광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는 걸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나는 가까운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갔더라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가 져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갔더라면, 전쟁이 일어나면 내 힘으로 그 전쟁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됩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홍해의 광야길로 하나님이 돌려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린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홍해도 여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빨리 가는 길이라고 그 길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정답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원망하셨다면 이제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로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가장 안전한 길이로구나.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의미를 찾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세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앞서가셨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린 하나님 내 손 붙잡고 가십시오. 절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몇 발짝 앞서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앞서가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위험천만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잘 인도하시려고 앞서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따라가야죠. 하나님 뒤통수 보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템포도 같이 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쁜 걸음으로 빨리 걸어가면 우리도 빨리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쉬시면 우리도 쉬어야 되고, 하나님 앞질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면 우린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니느웨 앞에 먼저 가셨는데 요나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습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나고 고생길로 접어듭니까? 우리가 이런 고생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2023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2023년을 살아봤습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 위험천만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린 그 뒤를 따라가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사막의 햇볕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막의 밤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낮에는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셨습니다. 코로나 3년 우리는 정말 어려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여기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런 여정에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문득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탄은 내년에도 잘 될까? 이런 불안감을 던져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잘 피해 다녔는데 사탄이 던진 불안감 때문에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탄이 던져주는 불안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인생 삶의 여정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구름기둥, 때로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사막의 모래바람일까요? 한낮의 뜨거움과 한밤의 추위일까요? 그것보다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가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막은 도시가 아닙니다. 지형지물이 없습니다. 열심히 걸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1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돈은 열심히 벌고 건강은 자꾸 상해 가는데, 그런데 통장의 잔고는 갈수록 없어진다고. 열심히 벌었는데 제자리 걸음이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절망감이 찾아온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항상 그 자리라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걸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나타납니다. 이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이 눈앞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진도 나가게 하십니다. 매 순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광야에서도 한순간 한순간 열심히 걸어가면, 방향만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론이 뭡니까? 광야의 결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 그 결론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2023년 내년 한 해, 내년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 고단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그 복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돌려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길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길을 여셨고 광야의 길을 내셨고 앞서가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복 주시는 하나님 따라 그 뒤따라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온전히 주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길을 돌려 인도하셔서도 감사합니다. 먼 길 가게 하셔서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도 그 길 따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 우리는 뒤따라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